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서 요셉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어떤 상황인가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지금 요셉은 이런 상황이에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거의 죽을 뻔했죠. 그런데 형들이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해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버려서 요셉이 지금 애굽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은 원래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에게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던, 그리고 채색 옷을 입었던, 부족함 없이 자랐던 그런 아들이었는데 순식간에 완전히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진 그런 사람이 된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요셉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우린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과 같은 상황이 만약 우리에게 갑자기 인생에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혹여나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나한테? 내가 뭐 이렇게 크게 잘못한 게 있다고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마음 우리 쉽게 가지지 여러분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어떤 인생이었는가를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의 처음 부분을 좀 보세요. 2절 처음 부분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3절도 여러분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말씀이 정의를 하고 있느냐, 2절과 3절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반복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형통하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보통 이럴 때 우리는 형통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뭐든지 다 잘 될 때, 내가 하는 일이 뭐든지 다 잘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생각하기 쉽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뭐 좋은 명문대학에 들어갔다든지 졸업을 했는데 또 좋은 대기업에 들어갔다든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다 잘 된다든지 뭐 손만 대면 막 모든 것이 다 대박이 터지는 뭐 그런 일들, 아니면 뭐 높은 자리까지 뭐 승진을 한다든지 모든 일이 다 잘 풀려야 우리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요셉은 어떤 상황이에요? 완전히 낯선 그런 땅에 와 있습니다. 애굽에 와 있고 거기다가 이 신분이 지금 종이고 노예 이런 상황에 있는데 말씀은 요셉의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형통하다, 형통하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형통의 아주 제일 중요한 요건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형통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요셉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보디발도 요셉에게서 뭔가 봤어요. 뭔가를 봤더니만 이 애굽 사람인 보디발도 요셉을 보니까 이 친구는 뭔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뭔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요셉이 하는 것을 보디발이 본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요셉에게 맡기는, 가정 총무로 삼아서, 뭐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그 집안의 모든 상황을 다 관리하는 그 집 매니저 같은 역할을 이 요셉에게 맡긴 거죠. 아니 지금 요셉이 뭔가 조금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형들에게 미움받고 또 애굽으로 왔지만 이제 조금 뭔가 좀 잘 풀릴 것 같은, 이제 좀 뭐 내가 좀 잘 나가나 보다, 또 이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또 어떤 문제가 터집니다.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어떤 상황이 여러분 벌어져요?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 어떻게 하느냐? 너 나와 함께 동침하자. 너 나와 함께 동침하자. 한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요셉을 집요하게 유혹하고 있는 보디발의 아내. 이 당시 여러분 요셉의 나이는 20대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도 혈기왕성한 때예요. 그리고 지금 외로운 상황에 있는, 그러니까 까딱하다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는, 그리고 지금 이거 주인의 지금 아내잖아요. 이 여인의 말을 거절하면 내가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기는 일어날 거다라는 것도 요셉이 알고 있었는데 이 상황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요셉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왜 여러분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는가의 이유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 8절과 9절을 보시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런 의미예요. 뭐냐면 내가 이 주인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받았는데 그 의리를 지키려고 하는, 나는 절대로 내 주인을 배반할 수 없다. 나는 절대로 주인을 배반할 수 없다. 주인이 내가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단 한 가지, 그 주인의 아내였던 당신 하나만 금하였는데 내가 그것을 범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이유였어요. 두 번째 더 큰 이유가 나옵니다. 더 큰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9절 한번 보시겠어요? 9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9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요셉은 여전히 놓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이 집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때마침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보고 잡아 끌어당기는 이런 일이 생기자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옷을 벗어놓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분명히 요셉은 떳떳했잖아요. 그리고 그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나는 그 여자로부터 뛰쳐나왔는데 오히려 그 일이 그 여자를 범하라고 했던 강한 미수범이 되어져 있는, 오히려 요셉이 나를 덮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어지는,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가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 상황이 조금 납득이 여러분 되나요? 나 정말 정직했는데, 떳떳했는데, 또 이게 좀 내가 좀 어려움에 있다가 살만했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내가 좀 인정도 받았는데, 모든 것을 다 담당하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 감옥으로 가게 되어져 있는, 갑자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된, 도대체 이런 상황은 왜 일어났는가? 하나님 믿으면 이런 일 없어야죠. 이런 일 안 생겨야죠. 그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요셉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되는가? 점점 왜 이렇게 내가 이런 상황으로 빠지는가? 근데 오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요셉은 내가 진짜 억울하다, 내가 분하다, 나 정말 절망했다 라고 하는 말씀의 기록이 나와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까지 요셉을 보면서 알려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21절의 처음 부분 좀 보세요. 21절의 처음 부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죠. 요셉은 성실했고 정직했고 유혹도 뿌리쳤는데, 그러면 우리는 승승장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요셉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인자를 더하셨다. 여기서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가 끝까지 너를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인자, 그것을 요셉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억울합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요셉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 마지막까지 이야기해주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어려울 때 당신은 환경을 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보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라고 요셉이 묻지 않을까? 자, 여러분, 우리 신약으로 가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거하든지, 비천에 풍부에 배고픔에 또 배부름에 모든 상황에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상황에 견딜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 요셉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그래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다 견디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처럼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때로는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는,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동행하고 계시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요셉은 감옥의 죄수가 됐어요. 때로는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어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형통한 자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상황도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형통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마음에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바르게 살았는데도 손해를 보게 되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담대하지 못했던 경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형통의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